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여섯 번째 선생님의 청년기 시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일을 하실 때 여름 아주 그냥 뙤약볕이 내려쬐는 그곳에서 피지땀을 줄줄 흘리면서 혼자 보리를 베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점심으로 밥을 가져왔는데 밥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꽁보리밥에 반찬으로는 고추장 딱 한 가지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 감사 기도를 다 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날은 감사 기도가 정말 나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감사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꼭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렇게 일을 해댔겨도 내가 결국은 꽁보리밥밖에 안 나오니까 이 보리밥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내가 보리를 베는 것인가, 팔자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았을 때 음성이 들렸죠.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음성이 딱 들리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의 투들투들 하는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마음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바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때 이후로 정말 더욱더 깊이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절실하게 더 깨닫게 되었죠. 우리도 이 섭리길을 가면서 정말 우리 섭리 인생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삶보다도, 어떤 훌륭한 어떤 위인들의 선조들의 삶보다도 우리 섭리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롭고 위대한 그런 인생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의미를 두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지런히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교육하실 때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교육하신 적이 많이 있죠. 소를 통해서도 일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새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선생님에게 개미와 대화를 하고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와 뭐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뭐 어떤 바보는 난 대화하고 왔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선생님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참 믿음이 좋구나, 이게 아니고 불합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재수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미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해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는 못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거 뭐냐? 그게 무엇이냐? 선생님께서 저를 개미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대화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합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구세주를 땅에서 뽑는 것이다. 구세주가 하늘에서 왔으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더 배운 사람과 더 배운 사람이 대화가 통하는 거죠. 회장은 회장들끼리 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그 수준대로 통하는 법인데 하늘에서 온 사람과 말이 통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말 한 시간에도 수만 번 마음이 변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대화하는 것이 참 이제 어렵기는 어려웠는데 소하고도 대화를 했던 그런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소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소에게 늘 풀도 뜯어주고 대화도 하면서 심정을 알게 되니까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가 일할 때의 그 심리, 쓰다듬어 줄 때의 심리, 먹을 것을 주었을 때의 그 심리, 그것을 아니까 소가 척척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심정을 모르고 그냥 부려먹으려만 하니까 추구도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소와 대화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선생님께서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일요일 날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할 일까지 다 해 놓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뒤에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하루는 전도하고 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듣는 그 남집사님이라 하는 그 집에 그 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는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라서 주인이 아니면 말을 절대로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 말 안 듣는 소를 부리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쟁기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럼 그 쟁기 값이 쇠로 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 비싼데 오히려 일하는 품삯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토요일 그냥 전도 활동하다가 와서 보니까 밭은 꼭 갈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 옆에 있는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그 밭을 갈아서 감자를 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소를 이제 부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소가 정말로 말을 안 듣는 거죠. 소가 씩씩거리면서 막 전기를 딱 매면 막 그냥 뛰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끝부분에 가서 다시 턴을 돌았어야 될 때, 그때 되면 먼저 이렇게 끝까지 가기도 전에 막 그냥 길길이 막 뛰면서 그 애써 가라는 밭고랑을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하게 하기도 하고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로 차라리 내가 땅을 팔망정 그 소는 부리지 않겠다, 이렇게 유명한 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선생님 당신도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소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의 명함을 내밀어봤자 소가 뭐 너가 정명석이지 누구냐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내가 누구다 말도 할 수 없고 하소연을 했죠. 너는 왜 이렇게 뛰냐? 어차피 소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뛰면서 전기를 벗어제치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있냐? 너 여기 한번 서봐라.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만약에 소로 태어났다면 나 같으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왕 해야 될 것 한번 생각해봐라. 네 주인이 참 마음이 좋고 선한 사람인데 너는 왜 성질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소에게서 어떤 느낌이 감동으로 영감으로 왔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자기를 성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그런 영감이 왔습니다. 소는 사실은 뭐 길 들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일을 빨리 하려고 송아지 때부터 그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소가 끝부분만 가면 갑자기 막 좀 더 속도를 높이면서 거기서 잘 조심스럽게 잘 돌아서야 다시 새로운 일항이 생기는데 끝부분에 가면 갑자기 막 이렇게 빨리 가버리니까 흐트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인이 일을 빨리 하려고 계속 때리면서 특히나 끝자락에 가면 빨리 턴하라고 이렇게 계속 때렸던 거예요. 이 송아지가 어릴 때부터 그게 질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는 전기만 딱 매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안 달리면 늘 맞아왔기 때문에 전기 다는 순간 빨리 뛰어야 된다. 그래 맞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속사정을 깨닫고 주인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주인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아니 주인이 빨리 일하라고 너를 때려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 알겠다. 그러나 오늘은 주인이 바뀌었다.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 네 주인과 다르다. 초곤초곤히 하자. 그러면서 쓰다듬으면서 막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소의 마음을 누가 알랴? 너의 마음을 누가 알랴? 그랬더니 그 소 눈이 원래 크잖아요. 소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선생님이 경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소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소를 120만 원 주고 사다 놓았어요. 그래서 힘도 못 쓰고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 때인데 30년이 지나서 그 소로 치면 30살이 지난 거죠.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근데 그 소를 기념으로 횃골에다가 사서 그게 놓아두었다 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사람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막 그랬던 소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소도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알아주는 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크다. 다 사람들마다 자기 사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된 사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쁜 개는 없다 하는 것처럼 나쁜 소는 없고 나쁜 사람은 없는 거죠. 다 그런 배경과 사정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굉장히 크다. 어떤 선물보다도 마음을 알아주는 게 크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런 요즘은 이렇게 공감형 인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성공 비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소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의 눈물을 막 닦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놀아라. 너는 소가 아니다. 어떻게 소인데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알아듣냐? 내 말을 알아듣는 이상 너는 소가 아니다. 내가 밭을 파서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심정을 알아줄 때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의 심정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이 소가 왜 이러나 막 이랬는데 심정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안 돼 보이고. 그래서 그때 보리가 이제 한참 이제 자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베어다가 소한테 줬어요. 누가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짓이죠. 좀 미쳤다 할 그런 이야기였죠. 사람도 겨우 먹는 보리를 소한테 주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이제 소에게 그런 어떤 보리를 또 풀을 먹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소가 일찍 풀을 먹으면 입맛을 버려서 소유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소가 이제 겨울철에도 뭔가 뭐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유물이 굉장히 거칠고 딱딱하고 막 그렇잖아요. 볏짚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 풀을 갖다 처음부터 풀을 먹이면 풀이 그냥 아주 부드럽고 그냥 맛있고 막 그런 것을 먹다가 맛도 없고 거칠고 질기고 까칠까칠한 그것을 먹으려면 먹지 못하는데 심지어 그냥 보리를 곡식을 그냥 주니까 다 미쳤다고 할 일이죠. 그래서 그 소에게 보리를 먹이니까 이 소도 정말 당황을 하면서 그 심정이 느껴지는데 이래도 됩니까? 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소가 나야 좋지만 뒷일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정말 이래도 됩니까? 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일은 모르겠다. 난 뒷일은 모르겠고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내가 그래서 선생님 보리를 2번이나 막 뜯어다 주었는데 2번째 베어줄 때는 양심에 좀 가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소가 좋다 해도 이렇게 보리를 베어줄 정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것도 이제 우리 보리밭도 아닌데. 그래서 보리를 베어다가 소에 갖다 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런 정도의 마음이 생기니까 소에게 이제 이랴 이런 말을 이제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워워 뭐 이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재촉하지 않고 그냥 너는 소가 아니다. 사람이다. 말만 소지 사실은 사람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때도 이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워워 하지 않고 그냥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 이렇게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 아프냐 하고 주물러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소에게 금반지라도 막 사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금반지라도 사서 끼워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힘들까 봐 한 번 갈고 와서 또 쉬어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밭을 그렇게 갈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소가 그렇게 심정을 알아주니까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도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 예쁜 거죠. 그래서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말 잘 듣는 것이 이렇게 크다. 말 잘 듣는 것이 이렇게 큰 선물이고 큰 기쁨이고 정말 예뻐 보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늘 앞에 말 잘 듣는 것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큰 자기의 의가 되고 공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소가 이렇게 말을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은 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 저주를 하셨을까? 소가 이렇게 말을 들어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근데 내가 하늘의 말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 선생님께서 그때 월남에서 살아와서 다른 것을 아나운서를 하려고 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심정이 아팠을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불초한 이 몸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때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려가서 이 소 같은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어떤 그 모든 속사정을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자는 소를 가지고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귀를 알아듣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소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일을 할 때 일을 보면 그 소가 저 멀리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막 가서 다독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친하게 그렇게 한동안 정이 들어서 너무너무 정이 들다 보니까 하마터면 소 부인을 얻을 뻔했습니다. 멀리서 주인이 그 소와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소 주인이 혹이라도 소를 때리고 막 그러면 그냥 가서 그 주인을 막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막 들더라는 것입니다. 저 미련한 놈, 저렇게 미련한 놈이 다 있나? 소를 저렇게 때리다니, 이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사랑하는 자에게 손을 대면 너무너무 화가 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면 무섭게 화를 내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경호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선생님께서 막 애착을 가지니까 그 소에게 함부로 대하는 주인을 보면 막 화가 나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어머니가 그 소를 절대 못 쓰게 했습니다. 전기 부러진다, 너 크게 다친다, 박할다가 전기 부러지면 잘못하면 너가 불구자 될 수 있다. 근데 그 소를 선생님께서 너무 잘 쓰니까 어머니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에 대한 것을 깨닫고 소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동물보다도 지능이 높은 사람하고도 통하는데 뭐 오히려 더 낮은 소와도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동물과 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일 때 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성 프란체스코 신부도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물과 바람이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 같은 것도 잔잔해지라고 하면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가 이제 사랑스러우니까 마치 어떤 여자를 데리고 쟁기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하고 이후로도 가끔씩 일을 할 때는 소가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금방 밭을 다 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도 또 너를 데려다가 부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후로는 그렇게 또 자주 고향도 떠나게 되고 바빠서 그 소를 데려다가 쓰지 못했는데 훗날 고향에 돌아가서 자연성장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소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록 안 죽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적이다, 기적, 표적이다, 소 표적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다 놓고 횃골에다 잘 여생을 잘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기도를 그렇게 해주니까 그 후에도 갔는데 이제 그 소를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한 20여 년이 지나서 만났을 때 그 소를 보면서 야, 너가 이렇게 오래도 살았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줬더니 네가 오래도 살았구나. 근데 그 소가 이제 오랜만에 만난 스님을 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 나 모르겠냐? 나 모르겠어? 그때 감자밭 갈다가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와 대화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고 고양이하고도 개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뭐 새들과는 또 많은 이야기도 해보았고요, 온갖 새들과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 있는 것은 인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하고도 말이 통하는데 내가 사람하고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요즘은 이제 다람쥐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도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죠. 나는 어떤 사람하고 통할 수 있다, 어떤 사람하고도 잘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못 배운 한, 배우지 못한 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한이 맺혔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한글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서도 무시를 당했죠. 좌절하기도 쉬웠지만은 다시금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용기를 폭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가정에서부터 동네 사람들까지 너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래? 걱정된다, 염려된다, 늘 그런 이야기. 그때마다 선생님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먹는 것은 뭐 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 먹고 살죠. 뭐 내가 내 안면 못 먹고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지혜로워서보다는 미련해서 더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너무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만일 가르침을 받게 되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겠습니다. 저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칭찬도 받는데 그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제가 미련해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꼭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자가 되고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 중에 항상 이것을 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은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하자.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것이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런 지혜에 대해서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서러움에 울다 지쳐서 엎어지고 다시 눈물을 머금고 다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왔는지 정말 모를 지경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한스러우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생님께서 겪으면서 이와 같이 어쩌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모두 이런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이 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자들이 강자로부터 받는 고통, 법률로 해결하지 못한 그 세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한테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찾아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배운 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고, 모든 것을 일러주겠다고.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권력이고 아는 것이 주권인데 몰라서 약해지는데 정말 나같이 무지해서 또 아는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정말 잘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먹고요. 선생님들은, 형님들은 학교에도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동네 사람들도 그래도 하다못해 서당이라도 다녀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맑게나 하는 사람들인데 선생님은 아예 쳐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번 시작하면 아예 밤새도록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해서 해내끼는 그 눈물겨운 기도, 끝까지 해내끼는 그런 기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기질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중에 이제 한때는 내가 진짜 이 지혜가 있는 자가 되고 지식이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천재가 되어서 나오겠다 하고 보따리에 책을 싸들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책이라 해봤자 뭐 초등학교 때 썼던 교과서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책이니까 들고 가서 이제 바두가 장독 뒤에 숨지 마라, 뭐 영이야 뭐 늘 그런 것을 읽고,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수책을 펼치고 바른생활 책을 열심히 읽어댔습니다. 뭐 초등학교 수준이긴 했지만 학문이 은혜로워 보이고
성경은 시시해 보였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이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자존심 있노라 하고 성경책을 억지로 멀리 그냥 밀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심심하면 내가 보겠다 하고 성경책을 밀쳐놓고, 그러다가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문도 한계가 있군요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초등학교 교과서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책 살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도 책이 필요한데 책 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좋은 책을 사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광산하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하는 곳에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결혼해서 살았던 이야기, 싸웠던 이야기, 인생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등등을 점심을 먹으면서 그 사람도 심심했는지 이야기를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좋은 책을 사줄 테니 가자 했는데 이 좋은 책이 바로 사람이 좋은 책이구나, 사람이 책이구나. 사람 하나를, 그 사람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늙어가겠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 한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산 경험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체험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바로 책이구나, 사람이 책이구나, 또 만물이 책이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하나 깊은 것을 깨닫게 된 게 성경의 한 구절 구절이 책 한 권 한 권이구나, 성경 31,062절이 31,062권의 책이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위인들의 책을 읽어보고 두꺼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림도 없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그래서 집은 좁은데 형 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가느라고 책을 다 갖고 가면 책꽂이에 달랑 남은 책은 성경책과 조그만 휴지통만 하나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책은 이것 하나밖에 없구나, 내 책은 겨우 요게 다구나, 나도 책이나 많이 사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사려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틀어서 이제 대전의 서점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800원을 갖고서 책 좀 많이 사야 되겠다고 서점에 갔던 거예요. 여기 가서 제법 두툼하고 썰만한 것을 이제 사려고 막 찾아보았어요. 근데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책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750원이라는 거예요. 800원 가지고 가서 책을 많이 사려고 했는데 쓸만한 책 한 권 딱 고르니까 그게 한 권이 그냥 800원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책을 읽으면 성공할 것인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정말 읽으면 성공할 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어요. 오후까지 계속 훑어보았습니다.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돈은 적지만 이왕이면 제일 좋은 책을 이제 사고 싶었던 거죠. 이 소설책을 살까? 이 소설책을 사면, 그래서 계속 본다면 소설가가 되겠지? 이 역사책을 살까? 이 역사책을 보면 역사가가 될 것이고, 이렇게 책은 많은데 살 것이 또 이렇게 없는 거예요. 또 많이 살 것도 없고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겨우 이제 한 권을 골랐는데 이 한 권을 갖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또 많은 책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혹시 깎아줄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아니 무슨 책 한 권 사면서 무슨 책값을 깎아달라고 그러냐고, 결국 그러는 바람에 책 한 권도 못 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점에서 선생님의 그 유명한 그 비유, 처녀작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요즘은 이제 처녀작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아주 그 표준 어떤 그 표현으로 처녀작 이렇게 많이 썼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문자 그대로 처녀가 쓴 작품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처녀가 쓴 작품은 뭔가 좀 더 달콤하고 좀 더 새로운 그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펼쳐봤는데, 그 지연이 작가의 사진이 딱 있는데 보니까 처녀작인데, 여기 처녀작 어디 있어요 아저씨, 여기 사장님 처녀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이 신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그 사람의 처음 나온 작품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책을 꺼내서 보니까 그게 웬 아저씨 사진이 막 있는 거예요. 아니 처녀작인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아저씨 사진이 있지? 이제 그때 그 처녀작의 그 뜻을 몰랐던 거죠. 처녀작은 처녀가 쓴 작품이 아니라 처음 쓴 그 사람의, 그 작가의 첫 작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정말 그 책을 사러 갔는데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정말 겨우 내가 살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이 책 한 권밖에 살 수밖에 없구나 하고 기도를 막 하면서 울면서 성경을 딱 펴는데, 그때 구절 하나하나가 한 권의 책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 한 문장이 전부 다 주제로 보이고 제목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점에서 보았던 그 책의 제목이 생각나고 이런 제목들과 성경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신구약 31,062절에 이 모두가 책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해요. 야, 너 책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친구가 한 800권? 책 좀 많이 사. 그럼 너는 몇 권이나 있어? 아마 내가 제일 많을걸? 그럼 너 책 좀 빌려줄래? 안 돼. 내가 계속 쓰니까 빌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몇 권이나 있냐고 물어볼 때 31,062권이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근본으로 알고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성경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으면 예, 구하겠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작은 사건이지요 하고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하면 예, 찾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을 것이 많은데 잊어버린 신앙도 찾고 또 잊어버린 예 사고들도 찾겠습니다.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그 순진성을 찾겠습니다 하면서 그 성경의 한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성경이 더 깊이 느껴지고 성경이 더욱더 진짜 한 권의 책으로, 그 구절 하나가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선생님도 이와 같이 정말 그 학문을 배워서 세상에서 써먹다가 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모든 배움의 세계가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는 배움의 길이 잘 열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배움의 길이 열리지 않지? 그러니까 이 학문을 배워서 세상에서 써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문이 열리지 않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연속되어서 문을 두드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의 문은 자꾸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자꾸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성경의 그 문은, 성경 과목은 선생님이 원하는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하는 과목이지, 전도사님들이 하는 과목이지. 그렇게 했지만 다른 문들이 안 열리니까 결국 성경이라는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지식을 주시려고, 더 좋은 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선생님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책 한 권이다. 우리도 오늘날 그런 어떤 이 시대의 성경, 성약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잠언 하나하나가 한 권의 책이고 말씀 하나하나가 한 권의 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은혜와 감동,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막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정말 길을 찾지 못하고 너무나도 방황하는 그 현실을 느끼면서 산에 있을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는 그 찬송가를 자주 불렀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정말 선생님의 그 심정 같고 선생님의 모습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기도를,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한 자리에서 한 70번씩 80번씩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하다, 밤에 저 산에서 웬 천사들의 합창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 혼자 거기서 노래했고 누구도 노래소리 선생님도 들은 적이 없는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서 찬양할 때 천사들이 같이 와서 찬양했고 했던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감동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천사들이 와서 같이 합창하고 했지만 그래도 정말 100번 1000번 확인해도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천대받고 지옥살이 하고 있는 정말 마귀들까지도 조롱하는 그런 현실을 그런 선생님 자신의 그 열악한 현실, 이런 현실을 계속 자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꾸짖고 저주한 그 영들이 와서 조롱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정말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길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잠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굴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선생님의 그 삶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한스러워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만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또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걱정할 판이냐, 내가 지금 그를 주제나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 만민들을 위한 기도, 세상 만사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를, 그런 심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식을 잃은 서러움도 없었고, 아니 애인 같은 사람을 잃은 그런 서러움도 없었는데, 그런 충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한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1년, 10년, 100년을 울어도 그칠 수 없는 그런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정말 그 주의 마음을 받아서 온 인류에 대한 슬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당한 슬픔을 대신해서 우는 그런 울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기도할 때 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로운 자는 못 됩니다.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더욱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고 머리가 좋지 못하다고 수시로 한 말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동네 사람이 이러니까 다 나보고 미련하고 멍청하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 중에 응답이 왔어요. 네가 슬퍼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 안 할지라도 네가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 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냐. 이제 그만해라. 네가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미련한 거 아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 말은. 그러나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서 배우면 곧 지혜로운 제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미련한 스승에게 배우면 그 또한 곧 미련한 사람이 되고야 만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스승을 잘 만나서 잘 배우면 그만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깨달음을 받고 그 감동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서 다니겠습니다 하고 팔도강산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지 못했죠. 그날 밤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지혜로운 스승이 곧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 후부터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성경을 중심한 천주의 법칙과 이치를 낱낱이 배우기를 본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노라 하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도 배우고 나가서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출세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생님은 자신이 출세할 길이 하나도 없었고 또 뭔가 성공할 만한 자본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교적 출세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딱 먼저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출세할 수 있었던 자본을 생각하니까 요셉은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 출세할 수 있었지? 충성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100%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예수님을 정말 내가 1등으로 믿으면 출세한다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원리 원칙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하고 안 가면 사정없이 몽둥이로 막 자신을 막 때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8kg를 팬티만 입고 뛰어오고 그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아주 절대적인 충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산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극적으로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고 하니까 예수님은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리고 지구덩이의 모든 사람도 여자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먹을 것인가, 차지할 것인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의 세계로 돌리면서 충성하기를 결심하고 행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비유가 사랑의 비유였다는 거죠. 누가 먹을 것이냐? 누가 주님 앞에 기준을 세우는 자가 먹을 것이다. 주님 정도의 기준을 세우면 주님의 눈에 띌 것이다.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동할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생님에게 깨우쳐주신 가장 큰 코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코치를 해주었죠. 이와 같이 성령님의 코치를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조건을 세우고 최대의 섭리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등일 것이다. 주님을 믿는 데서 정말 1등할 자를 주님께서 가만 놔둘 리가 있겠느냐.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좋은데,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취직도 잘하는데 주님이 반드시 주님을 믿는데 1등하는 사람은 픽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대소망이었습니다. 누가 선생님을 회사에서 부를 것도 아니었고 그 밖에 어떤 곳에서도 부를 사람이 선생님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길은 이 신앙의 세계밖에 없다. 신앙에서 최고로 1등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선생님의 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혹시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수십여 개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만나려고 앞다투어 신청해 놓았을 텐데 내 차례가 될 때는 내가 벌써 늙어서 허리가 굽어져 있을 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1등으로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어떻게 오지? 어떻게 만나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떼굴떼굴 뒹굴었습니다. 주님, 뭘 해드릴까요? 뭘 좋아하십니까?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돌멩이를 황금덩어리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겠습니까?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했을 때 주님은 자꾸 나타나 주셨습니다. 어찌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 많은 사람들 제쳐놓고 나를 만나러 오시다니. 나 혼자 지구덩어리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항상 역사의 발걸음이 멈췄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한 눈먼 사람이 외쳤을 때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이 열리게 하시지 않았던가? 이 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한번 예수님 만져볼까?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고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고백하죠. 예수님,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이 비록 안 보이는 세계에 있을지라도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향한 마음이 영원 무궁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앞에 만화슬로봉이 12개가 있을지라도 다 넘어가면서 주님을 섬길 것이고 그때까지 주님이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수절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그때 내렸습니다.
한 번은 언젠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촌, 사촌 형제죠. 오촌만큼도 못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오촌만큼도 못 생각할까요? 야, 한 20년 전에 헤어진 오촌이 온다면 잘 산다는 말을 들으려고 잘 보이려고 방도 닦아놓고 빚을 져가면서도 물건을 사다 놓고 도배질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아무리 가도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지 않더라?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 이렇게 내게 무렴을 준다고. 너는 어때? 저는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너는 못하지만 내가 시키면 너는 다 할 수 있다. 순종이 크다. 사람들은 나를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고 나보다도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내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렇게 너 한번 해볼래? 예,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돈에도 학문에도 한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아주 기구절창하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계시기는 합니까? 하는 한탄도 막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스펙을 쓰려고 이력서를 쓰다 보면 국민학교 졸업, 밥 적게 먹고 일 많이 함, 지게 아주 잘 짐, 이거밖에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정도의 어떤 자기 이력 가지고는 경력 가지고는 머섬직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 밥 적게 먹고 일 많이 할 수 있음, 지게 많이 질 수 있음, 이게 다 안 돼. 그래서 진로 때문에 어느 날은 막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밤새 진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신령한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에 세수를 하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흰 옷 입은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바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웬일이십니까? 웬일이십니까? 예수님, 이 구질구질한 집에 웬일이십니까? 나는 뭐 이보다 더한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말구에서 태어났잖아. 새 집도 짓고 꽃도 꽂아놓고 잘 해놓았네. 내가 진로를 알고 싶다고? 내게 진로를 묻고 싶다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보라해서 왔다 내가. 자 따라와라. 내가 취직시켜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따라간 거예요. 첫 번째로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귤 농장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가 좋아하는 귤 실컷 먹고 그 귀한 귤 실컷 먹고 여기서 일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좋죠 하고 봤는데 자세히 거기서 귤 따는 아줌마들, 일하는 아줌마를 보니까 너무너무 표정이 지겨워하는 표정인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표정인 거예요. 야, 나도 여기서 귤 따는데 취직하면 저렇게 평생을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너 여기 취직할래? 여기 나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장로가 여기 사장이니까 내가 부탁하면 너는 취직시켜줄 거야.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막 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였는데도 예수님 싫습니다. 여기는 왠지 제가 저 직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럼 또 다른 데 갈까? 하고 갔는데 부산으로 간 거예요. 부산에 그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 자갈치 시장에 가니까
정말 그 주인이 또 장로였어요.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황송해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 왔는데 괜찮겠냐? 무슨 부탁이십니까? 예수님 부탁은 다 들어드려야죠. 얘를 좀 취직시키려고 한다. 아, 알겠습니다. 당장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나 때문에 괜히 그냥 필요 없는데 무조건 한다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사람이 필요한지. 예, 필요합니다. 취직시키겠습니다. 야, 너는 어때? 하고 보는데, 그때도 보면 스님께서 이 시골에서 뭐 그냥 이 뭐 고기라고는 해봤자 먹어봤자 막 개구리나 먹고 메뚜기만 잡아 먹어봤지, 그렇게 뭐 그 내륙이잖아요, 충청도가. 이 바닷가에 싱싱한 회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스님이 딱 느껴지는 게, 그 고기 비린내가 막 옷에 잔뜩 배어 있더라는 거예요. 고기 그 비늘까지 막 묻어 있고 비린내가 막히는데 너무너무 순간 냄새가 많이 나고 역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옆에 가보자. 옆에 가니까 건어물 시장인 거예요. 스님께서 굉장히 오징어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오징어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너가 좋아하는 오징어 여기 실컷 먹을 수 있다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거기서도 배달하는 청년을 딱 보니까 굉장히 또 지겨워하는 표정이 그러니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해서 갔는데, 어디 가냐면 학원에 갔어요. 학원.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막 그냥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이 학원에 한번 여기서 취직할 수 있을지 물어보자. 그 갔는데 학생과 선생님이 막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회사로 갔어요. 회사로 갔는데 이 과장이 딱 있는데, 그 과장을 보니까 담배만 팍 피워대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고 막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도 아니구나. 따져보니까 아니 뭐 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또 찾아볼까? 뭘 할까? 이렇게 하실 때에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나 따라다니면서 뭐 하려고? 나는 밥도 줄 수 없고 나 따라다니면 월급도 없어.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니겠습니다. 나 따라다니면 뭐 할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냥 자질구레한 심부름이라도 하겠습니다. 뭐 심부름 시킬 것이 있습니까? 뭐 신이라도 닦아드릴까요? 걱정 마라. 내가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뭐 슬리퍼에 닦을 게 뭐가 있냐? 난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또 따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꿈이니까 따라갔는데 큰 벌판 같은 곳에 벌판에 이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200평만한 그 큰 백지장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종이가 큰 흰 종이가 놓여져 있는데 그 벌판에 한 200평 정도 되는 그 크기만한 종이가 딱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북과 먹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먹을 갈아 드릴까요? 제가 할 일이 있네요. 이미 다 갈아져 있지 않냐? 그래도 따라다니기만 하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또 더 깊이 갈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앞에도 이렇게 백지가 하나 큰 게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백지보다는 작았지만은 좀 떨어진 곳에 어느새 선생님 앞에 백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그 백지에는 붓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붓을 하나 탁 던져주면서 붓을 잡아라. 너도 붓을 잡아라. 이 붓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붓이니라. 너로 큰 붓을 잡게 하리라. 붓 임자가 없다. 내가 하는 대로 너도 그래라. 우선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라. 그리고 다시 그 밑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라. 그리고 그 동그라미를 서로 연결시켜라. 이것이 축소 확대의 세계다. 사람을 확대하면 그것이 세계가 되고, 이 지상을 확대하면
하늘 연계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와 같이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다 이렇게 줄로 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만하면 예수님보다 더 잘 그린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흡족하게 깔끔하게 잘 그렸어요. 뭐 사실 뭐 그릴 게 뭐 있어요?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두 개다 줄 끊는 건데 뭐 대단한 그림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만하면 예수님보다 더 잘 그린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어느새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러보니까 어디 가셨나?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림 그리고 딱 돌아보고, 와, 이만하면 예수님보다 잘 그린 거 아니야? 하고 딱 보는데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저 멀리 산등성이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를 놓고 가십니까? 하고 막 불렀던 거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싹 미소를 짓고 웃으시면서 어렵지만 열심히 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쭉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도표를 하나하나씩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화가가 되라는 말씀인가? 그 후에 이제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정성을 들여라 하고 성령께서 이제 큰 깨우침을 주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깨우침이다.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정성을 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막교회를 짓고 남한산성에 가서 70일을 굶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을 붓으로 들어 쓴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붓이 바로 시대의 붓, 말씀을 잡으라는 것이었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때 이 상황을 회상하면서 쓰신 시가 있죠. 그 시를 마지막으로 같이 묵상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아주 멋진 시가요 있는데, 이게 1990년 12월 1일 날 쓰신 시인데요. 시의 제목은 이 붓을 잡아라.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 하신 그런 어떤 선생님의 그 경험은 또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의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걸어왔고, 또 선생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때의 그 회상하면서 쓰신 그런 시, 그리고 그 사연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시라 생각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까 하고 진로 때문에 3년이나 무릎을 꿇고 하늘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어느 날 밤 꿈속에 나를 찾아오신 꿈 손님 있었지. 세마포 빛난 옷 금띠를 띠고 그는 내 방에 들이닥치셨지. 나도 놀랬지만 그도 놀랬을 거야. 왜? 아마 소식을 들었겠지만 나하고 사는 꼴을 보시고 그렇게까지 불행하게 하고 사는 사람인 줄을 미처 몰랐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그날 밤 나에게 조금도 놀란 표정이 없었어. 아마 나 몰래 나 안 보이게 자주 와 보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꼴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지. 그분이 나에게 물으시기를 인생 진로에 대해 하늘 앞에 이야기했다고? 나는 대답했지. 예, 나 좀 부탁해요 라고. 그때 그분 나를 데리고 날 취직시켜 준다고 제주도부터 온 삼천리 강산을 다 누비고 다녔지. 그러나 나는 취직도 싫다. 오직 당신만을 위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신들매라도 감당하고 목 탈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심부름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점잖게 거절했지.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따라다니고 싶다고 했지. 허락만 해달라고 목을 놓아 졸라댔었지. 그러자 호련히 그는 논바닥만큼이나 큰 백지 위에 서서 글을 쓰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구경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 나 역시 논바닥만큼이나 큰 백지 위에 서 있게 되었지.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붓을 잡으라 하셨지. 나는 놀라서 쳐다보았지. 그는 세마포 안주머니에서 빛나는 큰 붓 한 자루를 내게 던졌지. 나는 응급결에 날아오는 크고도 큰 붓을 잡다가 너무 커서 놓칠 뻔했었지.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와 같이 쓰고 그리도록 하라. 나는 열심히 그렸지. 열심히 그리다가 또 쳐다보니 백지 위에 글만 남겨놓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 깜짝 놀라 건너편을 보니 지는 해와 함께 그분이 가고 있었지. 나는 소리쳤지. 주여 예수님이여, 어찌 나 홀로 두고 가시옵니까? 그는 나를 쳐다보면서 아쉬움 속에 말씀하셨지. 네, 너에게 부탁한다. 오직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남기고 간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도록 하라. 너만 믿는다 하시며 산으로 오르셨지. 그 산으로 오르면서 결국은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그도 아쉬운지 끝까지 뒷모습을 보이시면서 사라지셨지. 그때 주신 붓, 나는 처음에는 몰라서 붓글씨나 써서 팔아먹고 사는 줄 알았지. 그러나 너무 우습고 너무 기구절창하게 써서 그 아무도 내 글을 사가는 자 없었지. 하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니 그것은 사명의 붓이요, 이 시대의 붓, 바로 혀끝, 말끝, 펜끝, 그리고 행동의 붓이었지. 나는 그 붓이 다 닳도록, 이 몸이 다하도록 이 붓을 놓지 않으련다. 하늘 말, 내 말, 세상 말 다 넣고 그 아무도 서운치 않게 이 금피를 온 세상에 전하리. 1990년 12월 1일 이 붓을 잡으라. 자, 이런 시를 쓰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가 행하신 대로,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섭리길, 인생 길이니까, 제자의 길이니까, 사명의 길이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사명의 붓을 가지고 불같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주와 함께 또 주와 같이 이 역사의 길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삶의 노정은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인류의 표상의 노정이고 또 우리가 또 참고하면서 가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주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과정 가운데 같이 겪고 같이 어려움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주의 그 노정을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멋진 인생, 또 섭리 인생, 진정한 주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고 주의 말씀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생명들을 거둬들이라 하면서 새로운 생명도 있지만 기존에 이 섭리길을 왔던 사람들, 또 오다가 잠시 지쳐있는 사람들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주님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이 돼서 같이 더불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찬소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거둬들이자 했으니까 우리도 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생님에게 붓을 던져주신 것처럼 또 선생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사명의 붓을, 말씀의 붓을, 또 진리의 붓을 던져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멋지게 이 인생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